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함께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함께 머무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3장 성령을 믿나이다라는 부분의 간추림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제3장의 부분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간추려 놓은 부분입니다. 성령을 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안에 아빠, 아버지 이렇게 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인 4장 6절의 말씀인데요. 이러한 신앙에 대한 그 생각은 바로 성령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와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니다. 우리보다 앞서 오셔서 우리 안에 신앙을 불러일으키신 분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 성사인 세례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의 시작이 아니라는 것이죠. 743항입니다.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때에는 언제나 당신의 성령도 보내십니다. 그 파견은 공동적이며 분리될 수 없습니다. 창세기의 첫 1장의 말씀에서 하느님의 영을 통해서 창조 질서가 일어나고 또 한편 2장 4절에서 아담의 그 하느님께서 진흙을 빚어서 창조하실 때 진흙을 빚어서 후불어 즉 르하라고 말합니다. 하느님의 영이 들어가서 사람이 됩니다. 하느님의 영이 들어가는 것은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 요한복음 20장 20절의 말씀에서 사도들을 파견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남아있을 것이다.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창조주 하느님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 성령께서는 창조자와 구원자를 연결하시는 영으로서 그러나 성령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을 즉 성부 하느님에 대한 믿음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나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 하느님이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차자 성령께서는 마리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백성 가운데 오시기 위한 준비를 갖추십니다. 마리아 안에서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성부께서는 세상에 임마누엘을 주십니다. 임마누엘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에서는 바로 임마누엘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은 이러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도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의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님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거 하십니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하느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다라는 것은 지금도 하느님 안에 우리 머물고 우리가 어느 때는 하느님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느님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의 인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감추어 주신 그분은 언젠간 드러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느님의 아들은 강생하실 때에 성령으로 기름을 받으심으로써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축성되십니다. 시편 2장의 말씀에서 시편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가 나의 임금을 세웠노라. 주님의 결정을 나는 선포하리라.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느님의 아들이 강생할 때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영광 중의 주님이요 그리스도로 세워지십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에서 바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분명히 알아두시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이요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이신 그분께서는 하느님께서 분명하게 삼으셨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 충만함에서 성령을 바로 사도들과 교회에 부어 주시게 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지체들에게 부어주신 성령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생기를 주시며 거룩하게 하십니다. 교회는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과 인간의 일체 성사이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 하느님, 성자 하느님은 창조와 구원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창조와 구원의 질서가 우리 안에, 즉 나와 너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건이 성령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교회 안에 드러나게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는 우리 모두 다 새로운 변화를 갖게 됩니다.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서로 모든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으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즉 교회는 바로 거룩한 삼위일체의 하느님과 인간, 우리와의 일치를 이루는 그 힘이 곧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믿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혹자는 그럴 수 있어요. 성령의 믿음이 마치도 성령 세미나 같은 무슨 흥분된 그런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없이는 어느 누구도 주님을 고백할 수 없다. 즉 성령은 하느님의 영이 우리 안에, 아니 내 안에 늘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서 사랑으로 드러낼 때 서로 사랑하여라 하여 그 순간에 영의 움직임, 하느님이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기쁨으로 행복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함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